찬송가 6장 목소리 높여서를 함께 부르심으로 2021년 5월 17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합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물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계속해서 383장 눈을 들어 산을 보니 함께 부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한데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이 너를 삼지 않겠네. 내게 벌을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주리 지금부터 영영이 인도하시리. 1절을 다시 한번 부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오늘 새벽에 보실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8장 1절부터 12절까지를 교독합니다. 모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시포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며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내 장인 나 이드로가 내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의 두 아들과 더불어 내게 왔노라.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모세가 아내, 아들들 그리고 장인과 제외하는 감동적인 장면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가정도 넘어지지 않고 잘 서 있게 해 주십시오. 저희가 자녀로서, 배우자로서, 부모로서 사람들과 친밀하게 지나게 해 주십시오. 위대한 일을 가까운 사람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 땅을 떠난 지 석 달 만에 시내산 마운틴 사이나이, 시내산 정상이 보이는 산깃을 평지에 천막을 쳤습니다. 시내산은 구약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장소입니다.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자신을 계시하시고 십계명과 여러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스스로를 드러내시고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을 주신 곳이기 때문에 시내산은 매우 중요한 공간입니다. 시내산을 또한 호렙산이라고도 부르는 그런 산입니다. 시내산은 또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은 곳으로도 유명합니다. 시내산 언약은 이스라엘이 여러 지파들을 함께 묶어서 한 분, 오로지 한 분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의 민족이 되게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장소입니다. 앞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이스라엘은 시내 광야를 가로질러서 시내 산으로 가고자 했습니다. 3개월 정도 걸리는 이 행진은 한마디로 위기와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내산에 이르기까지 석 달 동안 눈앞에 맞닥뜨렸던 위험은 4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맞닥뜨려야 했던 위험 처음 3가지는 거칠고 메마른 자연 환경 때문에 오는 것이었습니다. 즉, 마실 물과 먹을 것이 없는 것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4번째 마시한 위기는 이스라엘을 싫어하는 이방 족속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위기를 맞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믿음으로 그 위기를 타개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위기를 타개하는 대신에 하나님과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는 불신의 길을 택했습니다. 학자들은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보인 불신의 사건들을 불평 이야기, 머머링 스토리 또는 항의 이야기, 프로테스팅 스토리즈 그렇게 부릅니다. 불평 이야기, 항의 이야기는 이스라엘에게 양자택일을 요구한 사건이었습니다. 모세의 지도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선택해야 했던 둘 가운데 하나는 오늘날 우리 믿는 사람들도 선택해야 하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중 하나, 양자택일의 첫 번째는 비록 노예의 삶이지만 안정과 평안을 보장하는 이집트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뭐 사서 고생할 거 있어. 지금 이대로 괜찮잖아. 그러면서 현상 유지의 삶을 살다 보면 나에게도 쨍하고 볕들 날 있겠지.
그러면서 현상 유지에 만족하려고 하는 선택입니다. 둘 중 하나의 두 번째는 위험하고 모험으로 가득 차 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지도자 모세와 함께 행진하는 삶입니다. 가진 것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쉽사리 선택할 수 있는 것 같고, 가진 것이 좀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좀처럼 선택하지 않을 것 같은 길입니다. 하지만 소유의 많고 적음은 위험하고 모험으로 가득하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 모세와 함께 가는 길을 택하는 것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이 결단을 하느냐 아니냐는 오직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이스라엘의 불평행위, 항의행위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아주 한심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영원히 살라고 그러시지 않았습니다. 광야는 단지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와 안전이 보장된 그 땅으로 가기 위해서 잠시 지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불평, 불만과 항의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한심하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모습은 꼭 이스라엘의 모습만은 아니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도 이 세상은 그렇게 영원히 머물 곳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영원한 안식처인 천국으로 가기 위해서 잠시 머무는 곳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잠시 사는 이곳에서 많은 불만과 불평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천국을 바라며 이 순간의 불편함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비록 이 이야기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한 이스라엘 백성의 불평과 항의를 담고 있지만 이 사건들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근본 목적은 믿음 없는 이스라엘 백성을 비난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 위기들이 제시하는 신학적인 메시지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할 때마다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이 사건이 하나님의 능력을 펼쳐 보여주시기 위한 그런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곧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생긴 처음에서의 위기는 여호와께서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먹고 마시고 사는 것도 챙기시는 매우 자상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선언합니다. 특히 물 위기가 2차례 반복되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생수를, living water, 생수를 주실 수 있는 분임을 거듭 강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쓴물이 단물이 되게 하신 수르 광야의 기적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지팡이로 모세가 바위를 치니 물이 쏟아지게 하신 르비딤의 기적은 물이 귀한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둔 사람들에게는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했을 것입니다. 또한 먹을 물 부족에 따른 2번의 위기는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는 물은 바알 같은 이방 신들이 절대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오늘의 성경 본문에는 출애굽 이후 최초로 제3자가 등장합니다. 시내산 기슭에서의 생활이 끝나갈 무렵입니다. 이집트에도 속하지 않고 이스라엘에도 속하지 않는 미디안 사람 이드로가 등장합니다.
이드로는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의 제사장입니다.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내 십보라와 두 아들 게르솜과 엘리에셀을 입고 나타난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4장 20절 이하에 기록된 사건을 전제로 합니다. 이집트로 가는 길에 아들들이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밤중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아내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아들들의 포피를 베어냄으로써 그리고 모세를 향해서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살려놓으신 적이 있습니다. 그 언제 어떤 상황에서 모세가 아내와 자식들을 장인이 살고 있는 미디안으로 돌려보냈는지는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로 남아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십보라와 아이들이 언제 미디안으로 돌아갔느냐 하는 것보다는 모세의 두 아들의 이름이 지닌 의미가 이스라엘이 경험한 사실을 요약한다는 점에서 저 중요한 것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모세의 큰아들 이름은 게르솜입니다. 모세가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 되었구나 그러면서 지은 이름입니다. 둘째 아들의 이름은 엘리에셀입니다. 모세가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파라오의 칼에서 나를 건져주셨다고 고백하면서 지은 둘째 아들의 이름입니다. 이 두 아이들의 이름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상황에서 이집트를 탈출했는지를 요약해서 잘 설명해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의 저자 모세는 이집트 왕 파라오의 이름은 한 번도 밝히지 않으면서도 파라오보다 역할이 작은 그 두 아들들 이름은 밝히는 것입니다. 한편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이끄는 미디안 족속은 아브라함의 둘째 아내 그두라의 아들 미디안의 후손입니다. 미디안이 아브라함의 두 번째 아내에게서 났으므로 아브라함의 혈통인 것은 맞지만 순수 아브라함의 혈통은 아닙니다. 모세는 순수 이스라엘 혈통이 아닌 이드로의 딸 십보라와 결혼해서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십보라가 순수 이스라엘 혈통이 아니므로 그가 낳은 두 아들들도 순수 이스라엘 혈통이 아닙니다. 유대인은 특별히 목의 혈통을 중요시합니다. 만약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조건이 혈통에 있다면 모세와 아내와 아들들은 구원받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순수 혈통이냐 아니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조건이 아닙니다. 그의 장인 이드로는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듣고 모세의 아내와 두 아들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이드로가 모세의 아내와 두 아들들을 데리고 왔다는 사실은 그가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 모세의 손에서 구출하셨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이드로는 자기 딸과 외손자 둘을 데리고 모세를 찾아온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광야를 지나 하나님의 산 시내산에 도착했던 것처럼 이드로 역시 자기 집을 떠나 광야로 들어와서 이 하나님의 산에 도착했습니다. 이는 이들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암시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두 혈통이 연합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조건은 오직 믿음입니다. 자막을 따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조건은 혈통이 아니라 오직 믿음이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은 아말렉 족속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해치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해서 듣고 앞으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지를 아는 그렇게 해서 찾아오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얼마든지 환영하고 구원하십니다. 장인의 방문으로 모세는 오래간만에 만난 가족들에게 할 말이 정말 많았을 것입니다. 모세는 이집트에서 나온 과정과 이집트에서 나오는 길에 겪었던 어려운 일들과 그때마다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가족들과 나눴습니다. 장인 이드로는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듣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드로는 미디안 사람이었고 자기가 그 일을 겪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위 모세가 전하는 이야기를 듣고 마치 자기가 직접 겪은 일인 듯 기뻐했습니다. 이는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가 하나님의 백성과 같은 마음을 품은 사람이며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을 충분히 갖추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모세의 이야기를 들은 장인 이드로는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시다. The Lord is greater than all other gods.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시다는 이드로의 고백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구는 족속은 결국 패배를 맛볼 것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호와는 모든 신들보다 크시다라고 말하는 것은 여호와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확실한 신앙 고백입니다. 이드로는 하나님께 제사 드렸고 그 제사 지내고 나온 제물을 아론과 모든 장로들과 함께 먹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제물을 함께 들었다는 것은 이드로가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명으로 확실하게 인정받았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드로가 구원받은 사실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는 반드시 예수님 이후에 시작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집트를 탈출할 당시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해 신앙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겪은 일을 자기 일처럼 생각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구원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교회의 문턱이 높아지지 않게 조심해야 합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참여하기 쉬운, 어떻게 보면 좀 느슨한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말을 맺습니다. 출애굽기 18장 11절 12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음식을 나누니라. 이제 내가 알았도다 하는 이드로의 말에서 그의 과거의 마음을 읽을 수 있겠습니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Now I know that 하는 표현은 이드로의 딸을 아내로 맞았던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는 알지 못하는 어떤 신의 계시를 받아서 가정을 팽개치고 미래를 알 수 없는 위험한 일에 뛰어들었을 때 사위를 이해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원망하며 속상해했던 이들의 심정을 잘 드러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모세도 자신에게 주어진 일의 부담과 위험을 알았기에 아내와 아들들을 장인에게 돌려보냈을 것입니다. 언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아마 십보라가 아들들의 포피를 배회했던 그때 이후의 일이었을 것입니다. 사위와 떨어져 사는 자신의 딸과 손주들을 데리고 살던 이스로가 모세의 지휘 아래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탈출에 성공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 이방인 이드로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들어왔던 게 분명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의욕을 품고 반대하던 가족들도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혹 의욕을 품고 반대하던 가족들도 주님께 돌아옵니다. 자막을 따라 함께 읽으면서 정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의욕을 품고 반대하던 가족들도 주님께 돌아온다. 그러므로 내가 은혜 안에 있는 게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처럼 성도는 세상 빛과 소금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세상의 걱정거리가 되고 세상이 우리를 하찮게 여긴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됩니다. 이드로가 구원의 역사를 모세에게서 들었듯 우리도 모세처럼 구원의 역사를 세상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삶과 죽음, 괴로움과 즐거움이 중첩되는 인생에서 가장 큰 힘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이 인생의 가장 큰 힘이고 낙입니다. 구원을 이루어가시며 힘과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사는 복된 하루 또 한 주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 때문에 크게 염려하고 슬퍼하는 부모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자기 아버지의 끊임없는 슬픔이요, 자기 어머니의 무거운 짐이 되는 어리석은 자녀들이 돌이켜 뉘우치게 하옵소서. 자녀들의 마음을 돌이키셔서 아버지를 사랑하고 존경하게 하옵소서. 거역하는 자녀들을 의인의 지혜의 길로 돌아서게 하셔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된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